찬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자유롭게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흘리실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울고 싶어도 눈물샘이 막힌 것처럼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웁니다. 울고 싶을 때까지 웁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또 울고 나면은 빵긋 웃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울지도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괜찮아. 울라는 겁니다. 울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애통할 수 있는 건 축복이며 내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애통은 이 땅에서 바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없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있죠.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참 복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애통이 무엇일까요? 애통은 헬라어로 보니 펜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의미에서 가장 강도 있는 슬픔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 또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온 후에 아버지 이렇게 요셉의 옷에 피가 묻었습니다. 동물들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야곱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야곱의 창자는 끊어질 정도의 그런 아픔, 바로 그것이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굉장한 큰 에너지와 또한 굉장한 큰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애통인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 깊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우는 거 복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픈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그 아픔과 힘듦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 슬픔, 문제를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시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위로를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이들 간에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이 말을 했는데 나는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해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당신 나를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이 말을 했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싸우죠. 다투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정이란 이 공간에서도 내가 마음껏 쉴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이해받고 싶고 나를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 나를 수용해주면 안 돼? 그냥 당신 나를 받아주면 안 돼? 위로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죠. 마치 손바닥이 부딪혀야지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싸움과 다툼은 부딪혔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 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은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하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7절 말씀만 본다라면은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모든 걸 믿어야 되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하죠. 많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주님은 나에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랑을 해야지. 당신 나를 위로해줘야지. 당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나를 좀 이해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 거 당신이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나를 그냥 받아주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분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아프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아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가죠. 사람이 아프고 힘든 거 다 말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훈계까지 하죠. 상처를 여러분 다발로 받고 돌아오는 거죠. 나는 그냥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용납해달라고, 조금만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더 아프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거 다 말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꾹 눌러버리면 할 말이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픔을 제3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상담가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힘듦을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아,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아프시죠? 공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상담가에게 공감받고 싶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해요. 왜요? 내가 실패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실패하고 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아파. 내가 힘들다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다 말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나도 할 말 많아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고, 내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위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아픈 마음이 있을 때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우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의 뜻을 헬라어로 보니 위로란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파라라는 그 뜻에 여러분 곁으로와 칼라오라는 뜻에 부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곁에 오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용납해 줄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많은 실수가 있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줘요. 수용해 줍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해. 그도 아프기 때문에, 그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가 무너져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약한 점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부족한 점과 어느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파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고 유혹을 쉽게 받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이 실패를 많이 했다라면,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시간이 많더라면, 지금 내 마음 안에 많은 분노, 화가 있다라면, 지금 나의 두려움이 있다라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애가 가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봐달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면 그도 힘들어요.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세요.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은요, 거기서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곳에서도, 거기서도 10절 말씀에 보니 거기서도 바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고 죄 가운데 무너져 있고 실패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내 자신이 싫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겨 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은 참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시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주 잘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건강해지십시오. 이제는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 나가서 마음껏 주님께는 매달려도 돼요. 주님께서는 투정해도 돼요. 주님 다 저를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계 부딪혔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마음껏 여러분 투정하세요. 주님을 위로해 주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만 없을 뿐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귀한 은혜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단어가 참 귀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시니까? 심판의 보좌, 정죄의 보좌,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 혼내는 심판과 또한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 지은 모습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고, 내가 너무 상처가 돼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지쳐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싸매줄 것입니다. 주님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나의 내면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료받고 이제는 내가 위로 받으려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치료받고 이제는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여러분,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깨어진 항아리라는 그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지고 금이 가고 오래되어서 아주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항아리를 참 귀하게 여기며 항상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항아리를 사용하여서 물을 길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갔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수고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이 줄줄줄 셉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주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왜 나를 버리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주인은 나를 끝까지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참 미안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깨졌는데요. 저는 별로 소용가치도 없는 물건인데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물 항아리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보자 라고 하면서 되돌아왔던 그 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곳곳에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항아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길에 이렇게 예쁘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마른 산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맞아요. 우리는 다 깨어진 항아리들이죠. 깨진 항아리들 같아요. 실패하였고, 우리가 또 무너졌고, 죄 지었고, 깨진 항아리들. 그런데 그 깨진 항아리들 틈 사이에 물이 흘러서 내가 실패해 볼게, 내가 무너져 보았게,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게 더 많이 울었고, 더 많이 나는 애통했고, 그런데 그 애통의 눈물이 이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실패해 보았게, 내가 아파 보았게, 내가 무너져 보았게, 누군가 실패하고 있는 그 영혼,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실패가 많았다고 해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부모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잘 좋은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애틋하다면,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예수께 나아가 그 아픔을 토로해서 예수님부터 치료받아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을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나의 그 위로의 한마디가, 내가 아파 보았게, 내가 힘들어 보았게, 내가 실패해 보았게, 그 시간 그 과정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내가 너무 그 고통을 알기에 내가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는 그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여야 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애통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기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또 애통하며,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이거밖에 살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하죠. 애통은 복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었을 때 95개의 반박문을 내었었죠. 그 첫 번째 그 문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찔림을 받습니다. 깊이 더 찔림을 받습니다. 내 안에 무서운 정욕이 있다라는 거, 무서운 욕심이 있다라는 거, 무서운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 애통의 눈물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편 말씀 51편 1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하며 나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죄를 여전히 이기지 못한 나 자신 더 깊숙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몸부림, 그 애통, 그 깊은 슬픔을 가지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어렸을 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한 발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가 되었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에 너무 선명하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사다리를 메고 그 예수님 곁으로 가더니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예수님 손에 망치질하기 시작합니다. 대못을 또 받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멈추라고. 예수님이 못이 박혔는데 또다시 못을 박느냐고. 당장 멈추라고. 당장 멈추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당장 멈추라고. 왜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야? 그거 멈추지 못해?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뒤를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I am you. 나는 너야. 꿈속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계속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I am you. 나 너야. 내가 너야. 소스라치게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 정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 내가 여전히 욕심스럽게 살았던 죄, 나의 그 수많은 죄를 회개하며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전히 그 손에 못을 계속 박습니다. 너무 나쁘죠. 계속 못을 박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계속 피를 내게 합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그리고 버젓이 말합니다. 난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당신의 피그는 계속 올리십시오. 당신 그곳에 계속 머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애통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이제는 그 당신의 피 묻은 손을 내가 어루만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지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다툼과 시기와 섭섭함과 허영과 정욕이 있을 때, 그때 이 마음 채워달라고, 나의 이 갈증난 마음 채워달라고. 당신은 그것도 못해, 그거 하나도 나의 비율을 못 맞춰줘, 나를 채워주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서, 주님,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여전히 주님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여전히 지금 은혜로 모르는 내 안에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청지하지 않습니다. 알아, 너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너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주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체험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위로는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영혼에 대한 사랑,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또한 그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실 때 수많은 무리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났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난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알면서도 괜찮겠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그도 예수님 뜻대로 살겠지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전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많이 울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 반대 넓은 길을 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언제나 뒤집어 버리고 결론은 자신의 뜻대로 가고 있더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울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울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영혼에 대한 아픔, 애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정부패와 불의와 또한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여러 정치의 문제, 경제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셔야 합니다. 가득해 있는 우상을 보며 우셔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며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위해서 우셨고요. 또한 누가복음 말씀 19장 말씀을 또 우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시며 그 성은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셨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 눈에 숨겨서 나 예수를 배척하는구나, 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동일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좋은데, 구원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좋은데 몰라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물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알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언하셨던 대로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점점 더 흉흉해질 겁니다. 점점 더 죄악은 가득해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여도 세상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좋아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질 것이고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 흉흉한 세상 속에서 건질 자는 건지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고 회복시킬 가정은 회복시키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편 84편 4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가 영혼을 놓고 울며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그 죄를 놓고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많은 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구원의 샘을, 회복의 샘을, 치유의 샘을, 공급의 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 이른비가 필요하죠. 곡식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이른비가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할 줄은 복이 있어. 점점 세상은 그 애통, 그 깊은 슬픔, 건강 나빠져, 스트레스 받지 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그냥 넘겨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너무 잘 압니다. 점점 더 이제는 세상에, 여러분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짧은 동영상, 쇼폼, 여러분 릴리, 너무 짧은 것만 더 우리는 집중되어 있어요. 긴 거 싫어합니다. 무거운 거 싫어합니다. 가벼운 거 좋아합니다. 무거운 주제도 여러분 가볍게 넘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심각한 사람 싫어하죠. 점점 더 세상은 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벼워지고 있는데 죄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많이 지어요. 점점 더 세상은 가벼워지라고 합니다. 우리 가볍게 가자고 합니다. 저도 죄된 본성이 있어서 가벼운 게 좋아요. 저도 그냥 웃고 편하고 유머하고 그냥 가볍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세상에 무거운 죄들, 더 가슴이 턱턱 막히는 죄들만, 턱턱 막히는 이런 사건들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나가 우십시오. 힘들고 지쳤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눈에 아픔이 보일 때, 영혼에 대한 아픔, 나라에 대한 아픔이 보일 때 주님께 마음껏 나가 우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전하십시오. 위로의 미소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꼭 안아주십시오. 힘을 내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축복, 이 복 올 한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